아,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구남매를 기르는 분이 계셨어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상태가 좀 그러네.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내 삶의 기준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멘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멘토로 딱 정해놓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쭉 보셔서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 멘토를 영적으로 꼭 마음에 그렇게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장로 투표가 있어서 이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시고 그 다음 주일 기도를 위해서 단에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데 쭉 목사님이 되게 이제 옛날 다 옆에 의자가 있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오시는데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래요. 장로님, 정장을 하시지 않으면 대표기도 못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강대상 이 자체가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라도 뭐 함부로 강대상 올라오거나 막 그냥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참 묘합니다. 가슴에 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면 교회에 오는 이 앉아있는 이것도 다 성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더 그런 그 믿음의 생활에 구별된 모습들이 더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장하지 않고서는 주일 대표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처음 임직을 받고 대표기도 하려고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서 저 뒤에서 눈물을 그냥 펑펑 쏟으면서, 왜냐하면 어려운 시골 농사를 짓고 구남매를 기르느라고 양복 한 벌 뻔듯하게 가지고 있을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절박할수록 기도도 절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은 겨울에 미끄럽잖아요. 이게 가다가 냇가에 빠져버렸어. 빠졌으면은 사실 이제 그 모습으로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가겠어요. 그래도 다시 와서 그 뜨거뜨거뜨에서 이제 그 양복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 양복하고 넥타이를 다시 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번에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정성을 기울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나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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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전도 방법은 참 정성이 들어가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참 눈물로 기도를 해서 그 9명의 자녀 가운데 104명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장남은 매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됐고, 그 다음에 차남은 대기업의 사장이 됐고, 그 다음에 셋째가 국회의원을 2번을 지내고, 넷째가 장관을 지내고 그랬어요. 그분의 반은 누구냐면 김응선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가리켜서 새벽 기도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키운 장로님으로 한국 교회사에 이름을 남긴 장로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시간을 딱 정해서 내가 이 시간만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시간이 새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벽을 지켜가는 믿음의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새벽 지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건강도 내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건강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신방해라,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사업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코 막고 입 막고 얼마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해볼까요? 아니 사람이 숨 쉬다가 이제부터 코를 막고 입을 막고 한번 참아보자고 해서 딱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근데 위험하니까 잘 허진 마시고 이 호흡이 가쁘면 바로 코 놓고 입을 떼세요. 호흡을 바로 하세요.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숨만 쉬면 사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호흡을 하다가 딱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얼마나 참을 수 있을까?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2, 3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도 버티는 사람이 참 많아요. 버티는 게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잖아요. 죽은 상태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에 대한 능력도 모르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교회이고 능력 있는 성도이고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나가야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의 뜻은 누구의 뜻일까? 누구의 뜻일까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성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마가 14장 36절로 갑니다. 마가 14장 36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기도에 집중을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36절에 마가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쓰신 언어가 아람어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지방 사투리 언어가 아람어인데 그 예수님이 친히 쓰신 그 언어가 성경에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에바다, 그 다음에 달리다쿰, 그리고 아멘,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아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쓰신 아람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빠 아버지요.
로마서로 가보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찾는 것도 행복해요. 그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성경이 너덜너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볼펜도 가지고 오셔서 줄도 치시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 성경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이 써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내 성경이 깨끗하면 내 양심이 더럽고, 내 성경이 더러우면 내 양심이 깨끗하다. 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양자의 영을 받아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됨의 영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됨의 영이 바로 무엇일까?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게 옛날에는, 전에는 교회 갈 때 성경부터 챙겼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부터 챙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갈 때 성경부터 놓고 가. 그래서 이제 이걸 껴안고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그걸 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좀 들고 교회 오라고. 물론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성경책을 들고 올 시간이 없어서 못 들고 오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은 다 스마트폰, 웹에 성경 찬송을 얼마든지 깔 수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그만큼 바꿔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고 오는 훈련이 되어야 그게 축복입니다. 아버지 집 갈 때 아버지 말씀 들고 와야 복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자, 보세요.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라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저를 말이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성광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론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신겸이라고 어린 아이 하나가 저의 팬이 돼줬어요. 그래서 신겸이는 저기 있다가도 막 보면서 막 와서 이렇게 한번 손을 흔들어 주고 가는, 이제 어린이 팬클럽을 좀 조성해야 할 정도.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 성광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래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제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잖아요. 그 아들과 딸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빠. 영어로 daddy, dad, 아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도 아빠라고 부르고, 지금도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도 아빠라고 부르고, 앞으로도 저를 아빠라고 부를 거예요. 왜 그럴까? 차씨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차씨, 씨가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가슴 속에. 그러니까 자식은 머릿속에 있지 않더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떠나 보낸 다음에 세월이 가더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자식이에요. 왜?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가까워지려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멀어지려면 또 한없이 멀어지는 게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잘 때 등 돌리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나란히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보고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이렇게 주무시다가 서로 이제 틀린 부분이 있어. 서로가 그냥 삐쳤어. 한바탕 했어. 그럼 등을 획 돌리잖아요. 등을 획 돌리면 서로 얼굴을 보려면 지구를 돌고 와야 돼.
그렇잖아요. 얼굴을 보려면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삥 돌아야 얼굴을 볼 수 있어. 등 돌리고 자면. 그것이 부부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부모의 가슴 속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어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눈동자와 같이. 그 이야기는 사람이 이렇게 상대를, 어떤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이 눈동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눈동자. 근데 눈동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apple of my eye,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과. 까만 동자 있잖아요. 그 까만 동자 속에 딱 보면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눈동자 속에 들어있어야, 까만 그 부분에 들어있어야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속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마태 6장으로 갑니다. 마태 6장에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마가 14장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지는 순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제 바로 주기도문 속에 그대로 농축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뭘까? 요한복음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뜻이 바로 뭘까? 이제 그걸 물어야 되죠.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뭘까?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을 풀어갈 때 성경을 성경 속에서 먼저 풀어야 정확하게 풀립니다. 성경을 성경에서 풀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풀어요. 내 생각대로 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 지식대로 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짝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짝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구약에 짝이 있고, 여러분 고무신도 뭐가 있어요? 집신도, 우리 자녀들도 다 짝이 있어요. 아직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간 친구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언젠가 짝을 찾아가지고 와서 나처럼 2번 만나고 시집 가고 장가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짝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짝이 있어요. 짝이. 그 짝을 찾아야 성경의 길이 열리고 성경이 해석이 되고 성경이 풀어져요. 그럼 여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늘에서는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완성이 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다른 데서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에요. 가수 중에 태진아라고 하는 가수 있죠? 예수 믿는 가수거든요. 그분의 본 이름 아세요? 본 이름은 조봉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태진아가 된 거예요. 되게 가수들은 애명을 쓰잖아요. 왜 태진아로 했느냐? 그분이 가수로 데뷔를 할 때 가장 예쁜 여배우가 태연실. 그래서 태자가 나왔고, 진짜는 어떻게 아셨어요? 가수분이라 더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가던 남자 가수가 남진, 진짜를 땄고, 아자는 나훈아의 아자를 딴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원래 이제 조봉헌인데 태진아라고 하는 애명으로 그렇게 해서 가수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이 가수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왔어요. 무일푼으로 미국에 와서 참 고생하다가 그때 만난 아내가 옥경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이렇게 좀 바등바등 좀 살만해서 돈이 좀 모아지니까 이제는 도박장으로 가서, 도박장에 가서 있는 돈 다 날려버린 거예요. 참 사람이 좀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갈 때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술집과 도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고 좀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을 때는 교회에 와야 사람이 살아요. 세상으로 가면 갈 때는 술집과 도박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야 우리가 살아요. 어쨌든 눈만 뜨면 그냥 성광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들이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돈 좀 모았는데 도박장 가서 다 날려버렸네. 설상가상으로 장모님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부인 옥경,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한두 번은 새벽에 무슨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갔겠거니 생각하고 이해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어디로 가? 그래서 이 태진아 이 양반이 도대체 이 내 마누라가 새벽부터 어디로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한 번은 슬금슬금 눈을 감고 있다가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가니까 슬금슬금 따라가서 갔더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엉겹길에 도대체 이 에펜네가 이 교회당 새벽에서 목사하고 무슨 짓을 하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짓은 무슨 짓을 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때 이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자 해서 불렀던 찬송이 279장이에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그 찬송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가수니까 금방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 찬송이 들리면서 얼마나 그 찬송이 태진아 이 양반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든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가수라는 이름으로 데뷔는 했지만 뜨는 곡 하나도 없고, 이민자로 와서 고생하다가 장가 가서 하는데 있던 돈 다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장모님만 저 심각한 질병이 걸려있고.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막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뭔지는 몰라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믿고 나서 그분의 히트곡이 많이 뜨게 됐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찬송이라네. 그 노래도 그분이 불렀잖아요. 또 뭐가 있죠? 옥경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묘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산다 그 이야기는 내가 예수 믿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게 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를 가리켜서 부리는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시면은 수종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갖다가 실천하는 저희가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그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죠? 땅에서. 그 땅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땅은 인간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땅의 1차적인 의미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 믿는 그 뜻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선교를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왜?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니까. 그래서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땅에서도, 인간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우리 성광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게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해줄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줄 수 있을까? 누가 이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이 지역과 이 사회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운 조직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광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예수 믿고 기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 시간 서로 두 분 보시면서 웃음 박수 오래간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하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서로 보시면서 웃음 박수 시작.